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문안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야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그날은 제가 응원하는 팀과 또 다른 팀이 이렇게 경기를 하는 날이었어요. 3연전 3경기를 연속으로 하는데 처음 2경기를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가 된 거죠. 마지막 회 9회에 들어갈 때까지 저는 TV를 보고 있었다가 딱 9회에 들어갈 때 이제 제가 응원하는 팀이 앞서고 있었고요. 이기고 있었고 이제 저는 아내랑 이제 다른 거를 보려고 채널을 딱 돌렸어요. 돌리고 이제 야구는 이렇게 작은 화면에 노트북 같은 거에다가 딱 띄워놓고 소리는 다 끄고 눈만 이렇게 살짝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경기가 어떻게 됐냐면은 역전이 된 거예요. 이기고 있다가 역전이 돼서 진 겁니다. 그때 제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상대편을 응원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지난 주일에 청년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그 경기 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 경기를 계속 봤다면 아마 화가 많이 났을 거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소리를 켜고 끝까지 봤으면 화가 많이 났을 거야. 최근에 유튜브에 이제 재밌는 영상이 있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은 왜 야구를 보는 사람은 항상 화가 나 있을까? 그런 영상입니다. 이겨도 화가 나고 저도 화가 난다는 거예요. 야구를 보는 사람들은. 아마 이제 저는 이제 야구를 참 많이 좋아하고 야구를 많이 보니까 이겨도 화를 내고 져도 화를 낸다. 아마 뭐 제 옆에서 제가 야구를 보는 모습을 보는 제 아내는 많이 공감을 할 것 같아요. 그 영상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겼을 때 왜 야구를 보는 사람들이 화를 내냐? 크게 이길 때는 그 점수를 좀 다른 경기랑 나눠서 좀 내지 왜 한 경기에 많이 내냐? 그래서 화를 내고 적게 이기면은 그거 좀 시원하게 좀 이기지 그거 간당간당하게 이기냐 화를 낸다는 거예요. 또 질 땐 당연히 화가 나겠죠. 크게 지면은 뭐 그냥 크게 지니까 화가 나는 거고 적게 지면 또 화를 낸다는 거예요. 희망 고문이나 하지 말지. 아예 확 지지 이렇게 지냐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아무리 화를 많이 내도 경기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만 명이 야구를 보면서 화를 내요. 우리 팀을 응원하면서. 그런데 아무리 화를 내도 경기 결과가 바뀌지는 않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연구 결과를 봤는데 이 서울대학교에서 행복연구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그 2017년, 2018년에 걸쳐서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다고 이제 찾다 보니까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조사에 의하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한 54%가 울분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 54%가 항상 화가 나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에서. 특히 그 중에서도 15%는 중증 울분 상태로 살아간다 라고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현대인들은 분노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저는 오늘은 이 분노, 화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 누구일까요?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경에 야고보가 여러 명 나오거든요. 이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된 것으로 전승이 되고 있고요. 공동서신으로 분류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조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성경들, 특히 서신서들은 바울 서신이든 공동서신이든 대체로 이 서신서에 어떤 내용들이 강조가 되어 있냐면은 구원, 믿음 이런 것들이 좀 강조가 되어 있어요. 물론 그 구원과 믿음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는 반면에 야고보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 또 말씀을 따르는 실천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야고보서는 정확히 로마서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현대신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현대신학에서는 야고보서에서도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도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이걸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했었던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는 해도 여전히 야고보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 말씀에 따른 행함, 이런 것들을 그래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 있냐? 야고보서 1장은 시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또 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차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3장에서는 또 말에 관한 말씀, 우리가 하는 이 말에 관한 말씀과 시기와 다툼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장에서는 서로 비방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5장에서는 인내와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야고보의 권면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여타 다른 서신서에서 죄를 정의하는 것은 대부분 믿음이 없는 것, 이것을 죄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서신서에서는 그 행함으로 죄를 규정하지 않아요. 그 율법과 대척점, 이제 로마서든지 갈라디아서든지 에베소서든지 특히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이 율법으로 인해서 행함을 얻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함과 죄와 많이 연결짓지는 않아요, 사실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근데 특히 야고보서에서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행함으로 인해서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면은, 그러면 선한 것이 무엇이냐? 선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냐?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선과 항상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선은 항상 일치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선의 기준은 인간입니다.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선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유익한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이것이 선입니다.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전제해 놓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듣기는 속히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속히에 해당하는 헬라어 타퀴스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신속히, 빠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단어에 또 숨겨져 있는 뜻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준비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라는 것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신속하게 귀를 기울이고 들을 준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듣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해야 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성도가 거듭나는 것은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본질적인 면에서는 순간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거듭남이 삶과 인격에까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꾸준히 지속되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또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음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듯한 그런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잘 듣는 것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성급하게 말하지 않는 첫 걸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잘 들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거를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은 이거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의 속도를 조절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제가 자주 듣는 지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말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설교할 때 너무 빠르게 설교한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겠다. 좀 심하게 말하면 랩을 하는 거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말하기를 더디하라. 여기서 더디하라로 번역된 헬라어 브라디스는 서두르지 않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의 속도를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것을 더디하라는 게 아니라 성급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성급하게 말하지 말라.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대화를 신중하게 해라.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 이건 누구와 대화를 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포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또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나의 말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면은 내 할 말만 다 하고 기도를 끝낼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내 할 말만 다 하고 딱 기도 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그리고 끝. 자, 다 들으셨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들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듣기도 전에 성급하게 판단하고 반박하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타인에 대한 태도를 분리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고보서에서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을 신중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또 하나님과 대화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앞에 말씀에서 이어지는 맥락에서 보면은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성내지 말라는 의미인 거죠. 이 말씀은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와 같은 감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라 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이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 이런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나 증오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데 그것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분노나 그 증오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고보서의 권면에 대해서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권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화를 내셨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도 분노하셨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셨고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저주하셨죠? 화 있을진저. 분노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와 우리의 분노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도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분노의 감정을 가지셨던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분노는요, 죄를 짓는 분노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분노는 죄를 짓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분노는 많은 경우에 그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분노는 우리에게 시험이 됩니다. 분노는 우리에게 시험이 돼요. 그 분노가 시험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에 넘어질 때 죄를 짓게 되기 때문이죠.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을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잡았지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은 사실 이 성경 말씀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은 장이 나눠져 있고 절이 나눠져 있죠. 그리고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문단처럼 이렇게 나눠서 그 어떤 그 주제들이 이렇게 나눠지게 이렇게 분류를 시켜놨지만 원문은 그렇게 나눠져 있지가 않아요. 원문은 그냥 하나의 쭉 이어진 글이란 말이에요. 쭉 이어진 편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편지 쓸 때 뭐 요즘에는 이제 손편지 거의 안 쓰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예전에 군대 있을 때 편지를 쓸 때 1장 쭉 쓰고 1절 쭉 쓰고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냥 쭉 쓴단 말이에요, 편지를. 근데 그걸 나중에 이제 읽기 편하게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19절부터 21절까지로 제가 본문을 잡았지만 사실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시험에 관한 말씀들이 나와요, 사실은. 그 시험에 관한 말씀들을 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제가 앞서서 조금 전에 이 분노가 우리에게 시험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험으로 인해서 넘어지기 때문에 이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주시는 시험이 아닌 다른 시험을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2절에도 시험이 나오고 14절에도 시험이 나오는데 이 12절의 시험과 14절의 시험은 다르다는 거예요.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12절의 시험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겨낸 자는 하나님이 보상을 하세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14절의 시험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래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래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에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의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 테스트인 거죠. 그러나 14절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 유혹인 거예요. 템테이션인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14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다 아는 그 말씀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이 노하기는 더디하라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노하기는 더디하라의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일까요? 사탄이 주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일까요? 후자인 거죠.
후자인 거죠. 그래서 분노는 우리에게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유혹이 되는 거죠.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주어지는 유혹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이 시험이, 여러분 시험 당했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시험이 어떻게 온다고 생각하냐면은 우리의 형편이나 처지 혹은 뭐 질병으로 시험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시험은 여러분 감정으로 옵니다. 우리의 감정의 시험이 많이 와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우리를 상처받게 하는 것, 이런 것들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시험에 넘어질 때, 이 시험에 넘어갈 때.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이 시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면 21절의 말씀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노하기를 더디하라 해서 넘어서서 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내버리라. 우리를 시험하는 모든 악한 것들, 우리를 시험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밌지 않나요? 말씀을 그냥 받으면 되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유함으로 사용된 헬라어는 프라우테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 줏대 없는 온유함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실없이 뭐 웃는 사람, 뭐 예전에 줏대 없는 그냥 막 이래도 저래도 이런 온유함을 뜻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사용된 이 헬라어는 순종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순종하는 자세. 그리고 이 단어는 19절에 성내기를 더디하라 해서 성내기로 쓰여진 헬라어 오르겐과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21절의 말씀을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갖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에서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지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우리의 분노가, 우리의 증오가, 우리의 불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반드시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시험을 날마다 이겨내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어야만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으십니까? 말씀을 들으면 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게 쉽지 않죠. 말씀을 성냄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두가 다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지 않아요. 성냄으로 받기도 해요. 때로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찌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설교를 하면은 설교한 다음에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그거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냐? 나 겨냥해서 한 거냐? 그 우리말로 표적 설교라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는 표적 설교하는 목사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신데 그냥 말씀으로 같이 나누는 건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나 겨냥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씀이 나를 찌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나리선 검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걸 다 알아요. 알면서도 정작 그 말씀이 나를 찌를 때는 성냄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찌르세요.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말씀에 찔림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찔림이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찔림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찔림으로. 마치 수술실의 그 날카로운 메스로 인해서 우리의 병이 고쳐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날카로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설사 나를 찌른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찔림이 아닌 성냄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찔림으로 받고 그 찔림이 우리를 고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의 삶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더 정확히는 예수님의 시대에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못 적용하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쁜 거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나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말씀을 합리화하고 자기를 그 변호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 오히려 자기의 삶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삶을 성경이라는 거울로 비춰보면은요,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내기를 더디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냄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천국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참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평안.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성냄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어지는 온유함.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어지는 온유함과 평안한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거 참 어려워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요, 여러분. 제가 어제 그 전국 연합 여전도에 그 수련회 있었잖아요. 그래서 권사님들을 제가 모셔다 드렸어요. 이제 그 신길교회 제가 차 운행을 해서 모셔다 드렸단 말이에요. 가면서 뭐 분위기 좋았어요. 웃으면서 뭐 이야기도 하고, 제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차가 좀 막히는 대로 가긴 했지만 뭐 전혀 짜증나지 않았어요. 권사님들이랑 같이 있었고, 좀 저한테 스스로 자책을 하긴 했지만, 왜냐하면 저는 길을 참 잘 찾아간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이니까 길을 잘못 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자책하긴 했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권사님들을 모셔다 드리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데,
오늘 설교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오다 보니까 앞에 차가 한 세 대가 제 앞에서 막 버벅버벅 막 거리는 거예요. 막 느리게 가는 거예요. 막 답답하게. 저도 모르게 버럭 화가 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버럭 화가 난 거예요, 제가. 빨리 안 가고 뭐해.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도 제가 그렇게 버럭 화가 났는데 평소에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나를 누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이에요. 이런 것들이. 저는 그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어제 그 순간에. 그러고 나서 아차한 거예요. 딱 그러고 나서.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넘어졌다가.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함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쉼을 얻는 것은요, 이 시험을 이기는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쉼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쉼인 거예요. 우리 마음의 쉼. 몸의 쉼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아니라 우리 마음의 쉼. 이 마태복음 11장 29절 앞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다 기억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움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은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또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와, 온유하면 땅이 주어진대. 용산 땅이 주어지면 좋겠다.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 증오하기도 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냐 드러나지 않느냐의 차이죠.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참 온유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드러내지는 않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소위 다혈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저도 다혈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는 지난 한 30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제 성품에 대한 것들. 예수님을 닮는 성품을 가지는 것들. 그 누구도 분노하고 증오하지 않으면서 살아간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양한 이유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아요. 잘. 화는 나지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잡고 있는 분노, 증오, 미움, 원망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참 기쁨과 참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분노를 가질 수 있죠. 가질 수 있죠. 어쩔 수 없어요. 내려놓기를 바라지만 다 내려놓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죄로 이어지는 것까지는 가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그 분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지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분노로 인해서 죄를 범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참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수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감정의 시험을 이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고 보면 별것도 아니었던 것들로 인해서, 사실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지나고 보면 별것도 아니었던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대하듯이 다른 사람의 말을 먼저 듣고 또 성급하게 말하지 말고 분노를 하나님의 의 아래에서 다스리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노는 관계를 망가지게 합니다.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의 지체들을 대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감싸고 이해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우리 공동체 강변교회, 저는 우리 강변교회가 너무나도 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나도 귀한 공동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강변교회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